할렐루야. 네, 오늘 참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복 주시기 원하시고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절망이 희망으로, 여러분의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평가할 때 우리는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드러나는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불행하다, 저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쭉 이렇게 새벽마다 지금 중반까지 이렇게 중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욥의 세 친구는 너무 욥의 겉만 보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너가 고난을 당하니까 고난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야. 그 고난 당하는 건 죄 때문에 그런 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인인데 왜 해결을 안 하지?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욥은 자신이 물론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지만 어떤 특별한 지정된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아는데 친구들은 욥의 겉만 보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는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표면입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그 내면, 속의 모습입니다. 그 속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인데 우리는 겉만 보고 표면만 보고 너무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성공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한없이 행복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한없이 불행한 인생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넓은 대저택에 없는 것 없이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멋진 정원과 멋진 식당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커피숍까지 거치고 사는 한 대기업 회장은 그 가장 부러워하는 게 있었는데 새벽 인력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차가 멈춰져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식당의 해장국집인데 그 해장국 한 그릇을 놓고 그렇게 후루룩 기분 좋게 맛있게 먹는 그 인력 노동자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렇게 한번 음식을 먹어보지? 물론 그분은 갈급한 가운데 새벽 인력시장에 와서 오늘 또 누가 내를 데리고 갈까? 그러려면 아침을 먹고 가야 일을 잘하지 해서 해장국 한 그릇을 놓고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대기업의 회장은 너무너무 부러워서, 왜냐하면 그분은 그 위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음식을 누구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오래 먹기 때문에. 조금을 넣고 오래 씹어야 되고 깐죽깐죽대면서 그 음식을 먹으려니까 다른 사람과 먹을 수 없어. 늘 혼자 식사를 해야 돼. 맛있게 음식을 먹는, 해장국 한 그릇을 먹는 그를 보고 얼마나 부러운지.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늘 반대로 생각해. 일용직 노동자라면 나도 저렇게 대저택에 대기업 회장처럼 하루만 살아봐도 소원이 없겠다 그러지만 그 대기업의 회장은 음식을 한 끼를 맛있게 먹는 그 노동자를 보고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불행처럼 여겨졌던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경우도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 나가는 비행기를 어렵게 예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제 탑승 직전에 이게 표를 확인하느라고 섰는데 이 승무원이 보더니 이 표는 예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이 맞는데 아니라고, 이 표는 내일 이 시간으로 예약됐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 시간으로 했는데 이게 뭔가 기계적인 문제인데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소하겠다고 막 해도 이건 뭐 어쩔 수 없어.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자리에 타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오늘 가야지 모든 일정이나 시간을 전략할 수 있는데 내일 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으니까. 그가 결국 씩씩거리며 불평하며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니까 오늘 자기가 타던 그 비행기, 바로 그 시간 출발했던 그 비행기가 태평양 항공을 하늘을 건너다가 그 엔진 고장을 일으켜서 부시착을 바다 위에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직도 불평이 있을까요? 물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대자가
내 생명을 오늘도 건지셨구나. 내 생명을 오늘도 보호하셨구나. 이걸 느낄 때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홀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것은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되게 운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꼭 내 앞에서 줄이 끊어지더라 말이야. 나는 되는 게 없어. 이런 사람인데 그 앞에서 줄이 끊어진 게 그날따라 얼마나 고마운지. 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섭리를 우리의 야트막한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일들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오늘도 저러고 싶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내일부터 정상이 돼. 저도 그러고 사는 거야. 40년 동안 살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지? 내가 그 말을 하면 나를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해야지. 내 반대편에서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러지? 그걸 따져봐야 싸움밖에 없어요. 오늘은 좀 이상,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지나가면 또 내일은 정상으로 돌아와. 잠만 자고 나면. 지금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어떻게 매사를 다 따져. 아니, 쟤가 왜 저러지? 그걸 어떻게 누가 이해하겠어? 그럴 날도 있는 거야, 아이들은. 그것도 그 다음날에도 정상으로 돌아와 또. 그게 인생이라는 거야.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고 따라가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앞으로 가기를 좋아합니다. 뒤로 가는 것보다는 전진하기를 좋아하고 전진 명령을 반가워합니다. 후퇴 명령은 왠지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올라가야 되고 발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진급이 돼야 되고 가게는 매출이 늘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종종 우리를 뒤돌아가게 하실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의 고센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새로운 바로는 애굽의 왕은 그들의 조상인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는데 이제 오늘로 노예 생활은 끝이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능력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제압하고 이제 그들은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인들의 좋은 옷과 그 은근 폐물들을 다 걷어가지고 아주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목장 주인이 되고 목장 사장이 되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애굽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로를 보면 그들이 머물던 고센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또 에담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그들 앞에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이게 가만히 보면 좀 복잡한데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명령하여 돌이켜, 이렇게 말. 돌이켜라는 건 영어로 보면 턴백입니다.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왔던 곳을 전진하지 말고 다시 뒤로 돌아서 애굽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동안 고통받던 그들은 가능하면 애굽을 한 발자국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시 애굽 앞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래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던 길을 돌이켜 믹돌과 바다 사이에 있는 비아이롯으로 돌아와 그 근처 바알스본 앞 해변에 진을 치라고 하여라. 아주 애굽이 가까운 홍해 앞에서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하룻밤을 수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정치학에 대해서, 사회학에, 문학, 또 군사학,
지리학 여러 가지를 공부했어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모세는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은 아주 빠삭하게 너무나 알아요. 근데 이곳은 누구도 진을 치면 안 되는 곳이야. 앞에는 홍해가 있기 때문에 전진할 수 없고, 양쪽에는 협곡이 깎아내졌기 때문에 어디 꼼짝달 싸갈 수 없고, 만약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면 꼼짝없이 홍해에 수장되어 죽을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오늘 하루 진을 치고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14장 3절에 보니까 그것은 누가 봐도 광야에 갇힌 꼴이 되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저들이 지금 광야에서 길을 못 찾아 헤매고 있구나 라고 바로가 착각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을까? 그것은 자살 행위, 마치 축구하다가 자살골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빨리 가능하면 떠나야 하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머물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건 매우 위험한 위치입니다. 포위된 형상이고 도관에 든 쥐의 모습입니다. 조금이라도 전략을 알고 군사학을 아는 사람은 여기에 군대를 머물게 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한국 꿈에 부풀어서 지금 이렇게 애굽을 떠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 위험한 자리에 진을 치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러울까요? 그런데 또 빨리 짐도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그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떡이 부풀기도 전에 그냥 그 생떡을 먹고 이렇게 하라 그러시더니 이제 또 여기 세워라 내오라 하면서 여기 머물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상황이 모세로서는 너무나 숨막히고 괴로웁니다. 죽음의 그 그림자가 그 앞에 넘실거립니다. 더구나 이 백성이 내 말에 순응하겠나? 그들은 어찌 보면 돌을 들어 나에게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이 지금이라도 모세를 삼킬 듯이 덤벼들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애굽만 떠나면 노예의 비참한 삶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꿈을 펼치면서 농사를 짓고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그들의 기대는 분노로 곧 변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은 도대체 뭡니까? 말씀 좀 해보시라니까요. 우리를 죽이실 겁니까? 살리실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세는 혼자 소리쳐 보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많은 고민과 기도 가운데 결국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그는 다짐합니다. 장막을 하나님이 지시한 상소에 그대로 쳤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주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실 이 뒤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위험한 자리에 진을 쳤다는 겁니다. 모세가, 지도자인 모세가 먼저 순종했고 백성도 그대로 따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반발하는 백성들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 40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신 그분이 아닙니까? 더구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고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리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 상황에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은 여기로 이끌지 않으셨겠습니까? 반드시 그분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오히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위대한 성도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순종한 배후에, 오늘 여호와의 1절과 2절의 명령에 순종한 배후에는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 가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13장 21절 말씀 한번 앞장인데 자막이 혹시 준비됐나요? 1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근데 그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임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읽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던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진 앞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이 땅에 인간의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종종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고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우리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고도의 전략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알고 계신다고 모세를 설득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창조의 역사에도 동행하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 가장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육로가 아닌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로길을 가다 보면 이제 성경에도 소개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후회하며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 우린 전쟁을 치러본 적도 없고 무기를 써본 적도 없는데 하면서 그들이 돌아갈까 봐 하나님 그걸 아시고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는 육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홍해의 길로 그들을 돌리시는 것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곧 변덕스러워서 변할 것을 아셨어요. 지금은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을 당하니까 딴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가라고 너를 마음대로 가라고 했지만은 며칠도 안 돼서 그 마음이 또 변덕스러워서 아니 그 60만 대군 아니 그 장정 60만을 보내주면 우리는 어째 누가 농사를 짓고 누가 집안일을 합니까? 이런 불평받을 것 뻔히 아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추격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미끼를 던지신 거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리숙한 가장 위험한 곳에 치니까 누가 봐도 아니 저놈들 죽으려고 작정했나 봐. 저걸 어떻게 그냥 두고 보지? 우리가 쫓아가서 해결하자. 다시 데리고 와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다. 바로는 이미 그 보고를 다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 갇혀있는 형상의 이스라엘을 전멸하고자 바로는 추격대를 꾸리는데 선발대 병거 600대 가장 정예군들 그리고 모든 애굽의 병거를 다 동원합니다. 특히 이 바로의 시위대, 요즘은 경호대죠. 경호대. 가장 우수한 자원들 귀족의 자식들이 다 경호대 장교들로 다 봉사하고 그들을 거쳐서 왕의 신임을 받아야 그들도 귀족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총동원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은 출발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더구나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그러니까 바로가 앞장섰고 애굽의 왕이 그리고 모든 정예 군인들과 고급 장교들 그리고 전 아주 뛰어난 병사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저들은 너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추격하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다 수장돼 버려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오시는, 그리고 추격군의 앞을 어둡게 하시는 검은 구름을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진 자리에 다 걸어간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구름을 거두시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다가 다시 홍해가 다시 이렇게 메워지니까 그들은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병사들이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멸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집트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홍해에서 수장된 이후에, 그러니까 히브리 노예들이 떠나간 이후에 그들이 홍해에서 쫓다가 수장된 이후에 200년 동안 그 강력한 에집트가 어느 나라를 공격한 일이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단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귀족들이 될 그 정예의 장교들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 손실이 얼마나 컸던지 200년 동안 누구를 칠 생각을 감히 하지 못했다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라. 그게 이제 마음 놓고 뒤에서 추격할 일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광야를 행진해 40년 동안 행진해서 가나안 입구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유인책에 바로는 걸려들고 말은 거예요. 그 많은 정예 군대와 함께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애굽인들은 이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우리가 믿는 태양신보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모세 지들에게 높아지고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세를 신뢰하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우리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게 되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모세를 신뢰하니까 그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갔다. 근데 그렇게 신뢰해도 이 백성의 마음이 늘 조변석계야. 늘 이게 변덕스러워서 얼마나 또 모세를 배신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나마 홍해에서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또 삶이 변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예수님이 변한 거 맞아? 예수님이 내 기도나 들으시나? 이런 의심에 자주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각인된 기억을 심어줘도 인간들은 얼마 지나면 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등지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미리암은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이제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것이 축복이 됨을 깨달았어요. 아, 이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이렇게 놀라운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인간의 순종은 늘 딜레마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늘 갈등하고 늘 뒤돌아보고 늘 의심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 아세요? 누가복음 2장 5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여 받들었다. 12살 때 성인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오신 예수님은 나사렛에 가셔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의 모범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는가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신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우리의 스승이시고 또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아가 맥없이 체포되고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벌거벗긴 채로 저렇게 아무 능력도 없이 죽어갈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에게 한없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예수님 자신도 그게 힘드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보시겠으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순간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죽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그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 쇼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동안 어디가 계시냐? 음부에 우리가 말하는 지옥에 내려가 계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다시 일으키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빌립보 2장 9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어요. 그는 우리를 높이시고자 우리를 후퇴시킬 때도 있어요. 왜? 더 많이 전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의 말씀 앞에 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낮아짐은 그분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더 높은 영광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일시적으로 낮추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온 인류의 죄가 용서받는 길이 활짝 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 그 애굽의 끈질긴 공격이 거기서 좌절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이 사건은 바로 뭐예요? 홍해 도랑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시에 행하신 인류의 구원, 죄의 용서, 그것을 바로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망할 줄 알았던 그 일이 인류에게 구원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중대한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시하는 방법대로 행할 때, 순종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된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참으로 황당한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애굽의 추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누구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애굽인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사건이 홍해의 도강 사건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위험한 자리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인생이 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자가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수품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순종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